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68년 5월 5일 오늘 이곳 우리 교회 예배 첫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2024년 5월 5일 오늘 우리 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또한 오늘 하루가 정말 영광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축복, 우리 박수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6년 동안 이끌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첫째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둘째도 감사하고, 그래서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음에도 또 변함없이 교회를 아끼며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식구들을 내 형제자매 같이 섬겨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한결같이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어야 될 모습을 잘 지니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특히 교회와 교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창립 5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느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로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에 본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요, 이제 산에 들어갑니다. 이제 산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막 다짐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달 수행을 마치고 이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완전히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삶의 모습,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전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느냐? 구원받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역사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의 원인이 믿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새롭게 된 마음에서 시작된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변화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한 변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경적 변화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분명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보면서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구나, 변화됐구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역사가 있는 것,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었다라는 것은 뭐냐? 그 변화의 방향과 기준과 그 변화의 경계와 균형이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변화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변화가 있구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변화가 어떻다고요?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마음이 변화되고요,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을 통해서 분명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성경적인 변화로 이어나갔어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는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그리고 이런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진 않은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쁨,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요, 환난을 당하거나 우겨쌈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기쁨을 갖는 것, 거기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믿음의 고백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기억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따라 살았어요.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고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끊임없이 기억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역사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동일할 수 없고요, 우리 각자도요 서로 다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면서 삽니다. 모습은 달라요.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동일하고 그 믿음이 역사한다, 그 사실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성경적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역사로 충만한,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어떤 교회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요,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는 수고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수고라는 것은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애쓰고 고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결과보다는요,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의 참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반응.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참 쉽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말로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큰 특징은 뭐냐? 희생적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유익인 죄 사함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대강하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소극적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꼭 해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될 만큼만 하고 멈춰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금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극적이세요? 그냥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될 만큼만 하고 멈추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능력의 한계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들은 사랑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 마게도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반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나눠주기를 생각하고 너그러운 자가 된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든 사랑의 실천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수고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사랑이 날마다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밖으로 흘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마땅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역사했고요, 사랑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제 세워진 그 교회입니다. 처음 세워질 때부터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큰 권력이나 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는 게 힘든 세상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을 거야, 이렇게 경고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믿음을 지켜내는 것, 사랑의 수고를 계속 지켜내는 것,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요, 인내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요,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뭐냐? 그들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인내하는 소망이고요, 인내하게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래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오래돼서 어떤 전통적으로 뭔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왜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불확실한 미래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은 확실한 겁니다. 소망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이 확실하고 그 약속을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확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통한 그 인내가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그 인내를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인내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은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역사로 나타내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역사하지 않고요, 사랑의 수고가 전혀 없고요, 소망 중에 인내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각자 모두가 구원받은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도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늘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로 반드시 날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가 되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억되는,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56년을 하루같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